앞에 서서 드린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타인을 위한 기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중보 기도는 가장 순결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가장 고상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이 목회의 최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렇죠? 다음 그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한다. 너 목회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의 종류가 나와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기서 이 도고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의 이 지금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또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쉴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린 연약해서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중보기도, 가장 고상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 순결한 기도. 그러면 누가 중보 기도자인가? 오늘 22절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이고요. 히스기야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이고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 형편과 사정을 듣고는 울며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이고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때를, 또 이 직분과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존 낙스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이루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습니까? 어때 함께 그렇게 통으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시는 거, 이거 다 부당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전후자에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이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그렇게 대우하고 이게 부당하고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15장 6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이 신칭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 죄사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폴레옹, 여러분 왕 절대자를 아시죠?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이 전쟁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 병사가 있는데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 왔어요. 용서를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탈영을 했어요. 그럼 잡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거 안 되겠다, 사형 언도합니다. 근데 이 병사의 어머니가 찾아와서는 무릎 꿇고는 황제시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지금 두 번씩이나 탈영을 했기에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런 탄원을 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 황제시여 저는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폐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탄원하고 있으니 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탈영을 했는데 내 아들은 자격이 없다. 황제시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왜 자비를, 왜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황제시여 자격 없는 내 아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사가, 나폴레옹 황제가 베푸는 자비와 긍휼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됐어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 기도자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2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 뿐입니다. 그런데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중보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이고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가장 겸비한,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납작 엎드리는 기도다.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데, 이 납작 엎드리는 기도는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자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자세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자세예요. 중보 기도자는 세리처럼 목을 뻣뻣하게 듣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비천한 자세로, 가장 겸비한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보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자가 바로 중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여러분, 지금 몇 번째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지금 6번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절히 간청하며,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요,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여러분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간청하는 그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번거롭게 계속해서 나아가 기도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대화하시고 기도를 듣고 그리고는요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노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하나, 둘. 응답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19장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29절 말씀. 자, 18장에 이런 기도가 있은 후에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타나죠. 그런데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생각하시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중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와 대구신흥교회,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의 현장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을 나가실 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내일 아침 동이 틀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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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중보자로 세움받고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묶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유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이 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